18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저도 이번에 여호수아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여러 학자들의 책도 읽고 또 주석도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새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시겠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참 중요한 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골든 맥콘빌이라고 하는 구약 학자이신데요. 영국의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너무 저명한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주석을 쭉 쓰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18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죠. 18장, 특히 이 챕터의 첫 번째 구절은 이 책 여호수아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조금 두루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쓰는 것이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도 있고 좀 빠져나갈 그런 틈을 준비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 골든 맥콘빌이라고 하는 참 저명한 참 대가 중의 대가이거든요. 이 분야의 구약 성경의 대가이신데 이분이 아주 단정적으로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18장 1절 본문이야말로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중요한 본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본문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본문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단강 건넜던 3장, 여리고성 무너졌던 6장, 심지어는 태양까지 멈추게 했던 여호수아 10장. 여러분, 이러한 사건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중요한 본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쟁쟁한 후보들을 다 제치고 This is it.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이야말로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도대체 어떤 본문이길래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밋밋해 보이는 본문인데 왜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본문인가?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수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회막, 영어로는 tent of meeting이죠.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텐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만남,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예배했던 회막, 성막이라고도 불리죠. 이 장소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회막이 이동식 장소였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저쪽으로 옮기다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리저리 이동하는 이동식 예배 장소였는데
드디어 오늘 마침내 우리가 읽었던 방금 이 18장 1절 말씀 그 순간이 됐을 때 회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한 곳으로 정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지역, 오늘 본문에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를 보면 제일 한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다 같이 모여서 여기에 회막을 세우고 앞으로 우리는 여기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후에 수백 년 동안 이 실로라고 하는 곳, 오늘 이 회막을 세운 그 장소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고 또 1년에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마다 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회막 실로였던 것이죠. 훗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를 옮길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곳이 바로 이곳에서 이러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것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거든요. 우리가 자주 그런 표현도 우리 같이 주고받죠. 선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가 필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의 노예 신분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다른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고생했다. 앞으로는 너희들 편하게 살아라. 자유를 가지고 자유국민 되라. 자유시민 되라.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신 해방, 자유가 아니라 너희들이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는 나를 섬겨라. 이제는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 되도록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동식 텐트, 광야 40년 동안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회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가 드디어는 이제 한 곳에 정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성, 이것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아까 언급했던 그 고든 맥콘빌이라고 한 학자는 이 본문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또 여호수아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교제, 관계라고 하는 그 주제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회막을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여호수아 17장 뒷부분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지난주에는 요셉의 후손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죠. 여러분 내용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의 후손들, 다른 어떤 지파들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던 지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배로 그 영향력의 측면이나 어떠한 물질적인 측면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요셉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들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죠. 우월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합당한 좋은 땅을 주십시오. 이게 부족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아주 교만한 민족이 이 요셉 후손들 지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까지 땅을 한 뼘도
조금도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들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2절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지금까지 순서대로 여러 지파들이 다 땅을 받았거든요. 2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 받았고, 건너와서는 유다 지파 받았고, 요셉의 후손들도 받았고, 계속 지금 땅을 받고 있는데 7개의 지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작은 지파입니다. 소수 지파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아서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를 작게 생각해서 현실에 대한 어떠한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재촉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6지파를 향해서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땅 주셨는데, 약속으로 주셨는데 왜 못 가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주신 땅, 앞으로 주실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The Lord has given you,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을 왜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못했을까? 아마 그들은 스스로의 작다는 생각,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큰 지파도 아니고, 우리는 요셉의 후손들처럼 수가 많은 지파들도 아니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취하지 못한다 하는 비관, 현실에 대한 낙심이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두 가지의 어떤 지배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교만함입니다. 한편에서는 요셉 지파, 우리는 더 대단한 지파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요셉 지파를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이 7개의 작은 지파들은 우리는 작은 지파야, 우리는 못해,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안 돼,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한편에서는 교만과 우월감, 다른 한편에서는 열등감과 현실에 대한 패배의식, 비관주의,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은밀하게만이 아니죠, 사실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회막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두 가지 마음이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늘상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아주 유익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였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이고요. 이제 주제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두 지역에서 동시에, 그러니까 뉴욕 지역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호스트해서 아틀란타 지역에서 두 번째로 같은 주에 이 컨퍼런스가 일어났는데요. 뉴욕에서는 뉴욕 목사님들께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도 한번 이제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던 노진준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분은 참 책을 많이 쓰셨던 분이시죠. 이렇게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인가요? 뭐 그런 책도 쓰셨던 김영봉 목사님, 아주 실력 있고 또 인격적인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두 분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하셨지만 공통되는 공통 분모는 목사가 조심해야 할 유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게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목사가 아니시지만, 목회자가 아니시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의 강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위험, 자기 합리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갑자기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목회자의 위험은 자기 합리화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쉽다 하시더라고요. 노진일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하셨고 참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하셨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접을 받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점점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리고 내 생각만 옳다고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기가 쉽다. 목회자가 주의해야 할 유혹,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나만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강의를 하셨던 김영복 목사님의 주제는 불완전함, imperfection, 불완전함을 품는 목회라는 주제였습니다. 불완전함을 품는 목회. 이분은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계획이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목회를 해야 한다. 내가 완벽한 목사이고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이고 우리 성도는 완벽한 성도이고, 일찌감치 꿈 깨고 목사도 불완전하고 교회도 불완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죄인으로서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이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것이죠. 불완전한 상황이지만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목회자에 대한 그러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계속 버텨내는 것이 목회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강의였지만,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혹에 저는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잘 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월해지고 높아지기 쉽습니다. 다른 편으로 안 되면 다 때려치우고 다 포기하고 다 절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자괴감에 빠져서 낙심하는 것이 역시 또한 일반적인 성도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두 가지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 지파, 요셉의 후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우리는 이만큼 큰 민족이야.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줘야 돼. 자기들이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반면에 일곱 지파, 작은 지파들, 소수의 지파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는 저런 지파들처럼 숫자도 많지 않고 무기도 좋지 않고 영향력도 많지 않고 여호수아나 혹은 갈렙 같은 그러한 아주 쟁쟁한 지도자들도 우리에게는 없고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 나가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원인은 다른 것 같지만 드러난 열매라고 할까요? 증상은 똑같았습니다. 한쪽은 교만과 우월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지 않고, 다른 쪽은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마음, 비관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 이 일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역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돌파구로 찾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이 상황을 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지파 가운데 은밀하게 퍼져가고 있는 이러한 독과 같은 생각, 한편으로는 교만함, 한편으로는 절망감,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것을 타개하는, 그것을 꿰뚫을 수 있는, 뚫고 나가는 방법, 너희들 다 내 앞에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을 세워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라, 그리고
내 앞에 다시 엎드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회막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다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나 혹은 현실에 기초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1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삶에 다시 회막이 세워졌을 때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1절의 뒷부분,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요셉 지파 사람들은 지금 교만함과 나태함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야 산지 가서 개척해라. 아니요, 우리 안 갑니다. 평지 가서 개척해라. 아이 거기는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1절 말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과,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7지파 사람들 역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3명씩 정탐꾼을 파견해서 총 21명의 정탐꾼이 먼저 땅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 각 지파별로 차지하는 내용이 18장, 19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막을 세웠을 때 그 모든 땅, 아직까지 정복되지 못했던 땅이 그들 앞에 정복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던 장소 그리고 일어났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세웠을 때였습니다. 회막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회막이 어떤 장소인지 우리 잠깐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막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죠.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예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죽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은 무슨 장소인가? 회막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장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훈련을 하는 장소가 회막이었습니다. 제사의 과정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물을 하나 가지고 오죠. 동물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옮깁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동물이 대신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본인의 손으로 본인이 가지고 온 그 동물을 직접 잡고 각을 뜨고 숨통을 끊고 팔 다리를 잘라서 제사 드리기에 불태우기에 좋게 만들어 갑니다. 준비하는 것이죠. 직접 그 제물을 죽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제 다리가 죽고 제 팔이 죽고 참 제가 살아있는 것이 다 죽겠습니다. 스스로를 죽이는 그러한 것을 아주 리얼하게 훈련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물을 깨끗하게 씻죠. 동물의 피도 있고 동물의 배설물도 있고 냄새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로 깨끗하게 씻으면서 하나님 저의 생각도 씻어주시고 저의 부정한 말도 씻어주시고 제가 느꼈던 부정한 감정도 다 이 피와 제 배설물이 씻겨나가는 것처럼 다 씻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제물을 태웁니다. 언제까지 태웁니까? 그 제물이 완전히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태웁니다. 제가 될 때까지.
그럼 뭐 그릴 할 때 경험하시죠. 다 불태우고 나면 재로 남지 않습니까? 그 재물, 가져왔던 재물, 본인이 잡았던 재물, 본인이 씻었던 재물이 완전히 재가 되어서 다 사라져 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재와 같이, 연기와 같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이러한 존재처럼, 하나님,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지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나에 관한 것은 다 죽어버리고 씻겨져 버리고 그리고 재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하나님, 저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지우는, 여러분,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과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 지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이고, 다른 7 지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패배의식이나 실망감이나 혹은 다른 비교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죽이고 다 없애고 다 태워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지, 본인의 사명, 하나님 앞에서의 본인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회막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귀한 모임이 있었는데요. 좋은 책을 이번에도 함께 읽었습니다. 북클럽 모임입니다. 북클럽 모임.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책이 토저 목사님 생애 거의 마지막에 쓰신 책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그분의 신학, 그분의 인생, 그분의 그 신앙이 최고도 성숙했을 때, 그분이 1963년인가 돌아가셨는데 61년에 출판된 책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였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참 주옥 같은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아마 한 줄로, 제 나름대로 한 줄로 요약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너무 작아지셨고 오늘날 인간은 너무 커져버렸다. 혹시 책 읽으신 분들 제가 요약한 거 괜찮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너무 시시해져 버렸고 너무 하찮은 존재로 작아져 버렸고, 반면에 인간은 너무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인간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너무 커져버려서 너무 대단한 존재처럼 우리를 과대평가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도록 창조된 도덕적인 존재가 자신의 자아, 셀프라고 하는 보좌에 앉아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도 부리고 비교하고 싸우고 무시하고 또 화를 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증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보좌에 내가 왕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앉아서 내가 예배를 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모든 갈등과 모든 불만과 모든 죄악된 반응들의 핵심 원인이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래의 자리로 낮아지는 것.
여러분, 회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고백을 했던 것이겠죠. 이러한 회막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회막을 세우며 살아갔던 사람,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 중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야말로 이 회막을 세우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러 내용들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을 봤던 self esteem이라고 할까요? self identity입니다. self image입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습니다. dust and ash. 티끌, 땅바닥에 있는 티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밑에까지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난 땅에 붙어 있는 티끌과 같고, 난 다 불에 타서 날아가 버리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조금 전에 그 제사의 원리를 말씀드릴 때도 언급했지만, 재물을 다 타고 났을 때 남는 것, 그것이 결국 불어버리면 날아가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하나님, 저는 티끌이나 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봤다는 것이죠. 저는 인간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끌이나 재처럼 바람 한 번에 훅 불면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존재. 인간의 위치, 인간의 가치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끌어내렸던 고백이 아브라함이 했던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측면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왜 기독교는 그렇게 인간을 부정적으로만 보느냐라고 질문하죠. 왜 기독교는 좀 사람들에게 힘도 주고 자신감도 주고 그래야지, 우리는 티끌밖에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재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낮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췄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그가 있을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로 끌어올려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거 이제 알았니? 그래, 너는 티끌밖에 안 돼, 재밖에 안 돼, 그러니까 까불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요,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요. 18장엔 그런 내용도 나오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이거 아브라함하고 같이 상의하고 아브라함하고 함께 이 일을 도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대화의 파트너요, 하나님의 동역의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어제 읽었던 19장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롯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롯을 구원한 원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모습, 이 롯이 아브라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재와 티끌밖에 안 된다고 고백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는 존귀한 조체로 높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죽일 때 우리의 참 살아있는 그런 부분, 교만한 부분들을 우리가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와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는 나의 벗이고 너는 나의 친구이고 너는 나와 함께 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의 동역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보냈고 너는 나에게 모든 것, 나의 전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보배로운 보화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회막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영광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함께 회막을 세우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아직도 죽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과 우리의 욕심과 참 왕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하나님만 왕이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재와 티끌처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저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회막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